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난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국률이 여기서서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연호를 다 주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편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시기에 이제는 저희 삶은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죽도록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때때로 세상 유혹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제약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낙심이 밀려올 때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중복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역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올지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 형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봉사를 위해서 교회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있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 위해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하며 이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온풍기도 꺼주세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363페이지입니다.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을 가진 능력. 여러분 모든 것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능력을 가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진 피인가, 그리고 보혈의 피는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그 보혈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을 누리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거룩한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피는 여러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피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조상들이 물려준 바로 헛된 행실, 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죠. 성경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속죄 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속량꽃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피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피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런 피라는 거죠. 언약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도 남자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째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태어났으니 이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났다, 이 말은 예수님 흘리신 피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어떤 피인가요? 바로 교회를 사신 피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유월절 성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잔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피가 가진 그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피의 비밀을 전해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찬을 통해서 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 보혈의 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바로 제3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잿물로도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고 비누로도 그 죄를 씻어낼 수 없다고 그래요. 세상 끝 가지고는 인간의 그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멘.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사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능력이래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래놨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 같은 뜻인데요. 이 구속하다는 말은 한번 우리가 팔려간 것을 다시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산다는 의미가 구속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사는데 전당포가 없잖아요. 우리 클 때마다 참 전당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뭐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 쓰고 다음에 다시 돈을 주고 내가 맡겼던 그 시계를 찾아오는, 그래서 저당 잡힌 것을 값을 주고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고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덮다 그런 의미, 덮다. 그러면 우리 죄를 뭐요? 예수님이 속량했다, 구속했다 말은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분명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피로 나를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자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자질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랬어요. 그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악인가 선인가, 죄인가 죄 아닌가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했다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제사함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깨끗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해요. 분명히 용서받은 죄가 다시 내 생각에 기억이 나요. 내가 분명히 옛날에 내가 누구를 아주 미워했는데 내가 그걸 회개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회개했다면 그 미워했던 죄도 다 용서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딱 엎드리는데 너 옛날에 누구를 미워했잖아.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말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다시 내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뭐로? 성경에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내가 기억날까요? 그럼 마귀가 지금 내한테 다시 지금 이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수에서 먼 것 가지고 동과 서는 서로 반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겨버렸대요. 이 말은 우리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해방됨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요?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혈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이제 담담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보혈이 가진 힘이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내가 나가고 싶다고 성막에 나가지 못합니다. 성막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적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지는 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되게 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 왜요? 구속이라는 말은 덮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덮어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보혈이 가진 축복이에요. 그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신, 다시 말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마귀가 주는 시험과 세상의 어떤 정욕과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라면 우리가 말이 이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가 주는 모든 역사를 다 주님이 이겨놨다. 아멘. 이게 보혈이 가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온갖 불행을 주기를 너무 원하는 놈이에요. 재난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요?
정신적인 막 착각을 일으켜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의 충동이 생기게 해서 떨어 죽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사를 이놈 원수들이 해요. 여러분, 귀신도 성경에 보니까 보혈을 알아요.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를 하고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귀신도 알고 있는, 사단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래 깨끗이란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카다리조, 영어로 치면 클렌저, 그죠? 또는 푸르파이,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나의 과거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그 피는 뭐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피가 깨끗하게 해줬다면 오늘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내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 지은 죄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이 보혈을 붙잡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피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그게 뭐요? 나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원수가 주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혈을 믿는 믿음이 마귀의 힘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육체의 어떤 정욕, 욕심이죠. 그 마귀가 주는 세력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아멘. 있는데 안 쓰면 뭐해요? 저는 오래된 기사를 기억해 봤어요. 신문에 난 기사죠. 어떤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는 것이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신을 정리하고 집안을 쭉 청소하는데 장판지를 걷으니까 그 장판지 밑에 통장에 돈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로 1억 이상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된 거죠. 굶어 죽었다라면 어때요? 되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굶어 죽은 거예요. 돈이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굶어 죽었죠? 돈을 쓸 줄 몰라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 이 할머니처럼 보혈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쓸 줄 몰라가지고 인생을 지금 이제 시궁창같이 살아간다면 그 할머니나 뭐가 다를까? 기사 날 일이에요. 그죠? 어느 신문에, 천국 신문에 어느 교회 집사가 보혈의 능력을 못 믿어가지고 굶어 죽었단다. 지방신문에는 안 나와요. 천국신문에는 나와.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의 어떤 타락된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나를 죄와 친구되게 만들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음담한 생각도 넣어주고 사악한 생각도 넣어주고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도 넣어주고 예배에 오기 싫은 마음도 넣어주고 부부지간에 싸우고 싶은 마음도 넣어주고 주변 사람에게 괜히 시비 걸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고 또 술 취하고 투기하고 방탕케하는 이런 다양한 마음들을 내 속에 계속 그럼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마귀가 사단들이 귀신들이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그럼 그놈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놈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너라. 아이고 잘왔구나 이래야 될까? 아니면 막 힘이 안 되지만 매가지를 탁 잡고 막 쭉 던져버려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놈은 원수들이 세상이 거짓을 조장하고 불신을 주고 미운 마음을 주고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분열하고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원수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원수가 믿거든요. 그죠? 원수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잡동깨치는 그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라고 뭐 보이는 그 사람이 원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내가 원수고 어떤 집은 남편이 원수고 어떤 집은 자식이 원수고 아이고 이놈 원수야 이래요. 별 5개가 원수 아니고 그러면 그 자식의 원수가 아니고 그 자식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 악한 놈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식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 남편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내 아내가 힘들게 하면 내 아내는 축복하고 사랑하되 그 아내를 붙잡고 역사하는 더러운 영은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돼요. 아멘? 그놈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가주라 하면 안 가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말들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은 기분이 안 상한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은수도 그래요. 이 세상 임금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듣기 기분 나쁜 말 하면요 신경질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보혈이 가진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귀 원수를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떠나가라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만납시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주님이 이겼대요. 세상 통치자들, 세상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대항해서 불의와 싸우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뭐요? 그들을 이겨 나가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탄과 대적에서 능히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외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죄의 충독과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보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의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수용하면 안 돼요. 소리쳐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듯이 나에게 유혹이 몰려올 때, 복이 안 되는 생각이 몰려올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자, 미움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걸 죄가 되고 그 죄를 인격화 시키면 마귀가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마귀를, 일단 존재 인격 진조예요. 마귀를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나에게 실상으로 오는가 하면 미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두려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한 존재가 마귀가 안 보여요. 보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과 아픔과 두려움에 주는 그 존재가 뭐예요? 내가 그것에 매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죄가 돼버려요. 이 죄를 인격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플 때 몸을 예수로 맹하노니 날 몸 앞에 간 이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귀는 질병이라는 모습을 탈을 쓰고 나타나고 가난이라는 모습으로 탈을 쓰고 나타나고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내게 찾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메이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속 덮었다 했으니까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영적 전쟁은 사람의 인격이나 댐댐이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고상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싸움할 때 전쟁할 때 고상하게 싸웁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고 죄의 뿌리가 깊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늘 충동이 내가 자꾸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것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는 물이잖아요. 불이 붙으면 꺼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주면 어때요? 다 타버리잖아요. 세상의 죄악들이 원망과 불평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면 성령의 불로 꺼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보세요. 보혈 속에는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그런데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분이 보혈이 나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원수 마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괜히 경찰서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저도 그래요.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서 오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 경찰서 통지서 오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올 때 내가 떳떳해지면 이놈이 나중에는 오질 않아요. 그런데 경찰서에 통지서가 와도 내가 죄가 없으면 그 통지서가 무섭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준 것이 보혈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9장 12절 14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엘도 보엘이 가진 능력이 있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뭐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실 것이요. 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죄는 이루어놨어요. 이 말은 내 죄를 깨끗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놨어요. 자, 보혈 앞에서 죄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모든 질병, 가난, 두려움, 염려, 이런 보기 안 되는 모든 저주는 뭐요? 이미 다 주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 거야.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이제 뭐요? 죄인된 상태에서 신분의 변화를 주어서 구원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게요. 보혈은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과 근심을 능히 이기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만큼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해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은 산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이 가진 능력은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신통한 약을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 약 먹으면 모두 어떤 병도 낫는 그런 신통한 약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아파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낫는데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요? 약 개발해놨다니까. 신통망통한 약을 개발해놔서 그것만 먹으면 어떤 암덩어리도 다 치료되고 어떤 병도 치료되는 약이 지금 이제 세상에 나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아픈데 그 약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약 있다는 이야기는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어야죠. 그게 바로 이 보혈이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내 믿음대로 네 문제 해결되리라 그래요. 이 말은 주님이 그 문제는 이미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해놨어. 네 가정의 문제 해결해놨어. 내 삶의 문제 해결해놨어. 그런데 내가 해결해놨다니까? 근데 너 믿음대로 돼. 내가 아무리 해결해놨어,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놨어도 네가 먹으면 치료가 될 거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게 내 믿음대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말 봅시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또한 대문을 거쳐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자,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권리를 가지려고, 또 대문을 거쳐서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옷을 누가 빨아야 돼요? 생명나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클지라도 내가 그 능력을 믿고 내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힘쓰고 예수로 그 사람만이 그 보혈의 능력이 지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는 이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이죠.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루는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를 씻는 믿음의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엄청난 능력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다 선언해 놨어요. 아무리 보혈의 능력이 커도 믿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그 보혈의 능력은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약을 먹어야죠. 아멘? 남편이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픈데. 의지적인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요, 지식적인 감성적인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믿음, 성령 충만으로 해서 내 안에 채워진 그 상태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보혈이 가진 축복을 누리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예요? 따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면 약을 먹는 이 의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한 나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내 영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보혈의 능력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진 믿음만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보혈의 능력을 내가 누리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는 행위를 해야 되듯이 보혈 안에 내 병을 치료하신 능력이 주님이 만들어놨다면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몸이 아파도 정말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서 못해, 그럼 보혈의 능력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안 하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아 물러가라 이런데 그 가난이 떠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끊임없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이루는 그 보혈의 능력 안이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혈에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근세와 능력들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수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